1장 장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개탄이죠. 개탄. 2절들 외우다 보면은 이게 이상해요. 이상한데 그래도 외워야 돼요. 이상한데 그래도 외워야 돼요. 왜냐면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다 읽지만 읽다가 어떤 부분은 기출입니다. 어떤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보다 기출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하다라는 거는 기출로 나온 적은 없지만 시험에 나올 만한 확률이 있는 중요한 겁니다. 라는 거고, 가로치기 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시다 보면 이런 문제 있고요. 다음 중 빈칸 안에 들어간 말은, 괄호 안에 들어간 말은 고르시오. 한 단어나 두 단어는 고르란 말인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가로치기 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성경책에 가로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많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막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가로치기 하세요 말씀드리는 부분은 차라리 네모 박스를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단어에다가 그냥 펜으로 네모 박스를 치신다면 그 단어가 확 들어오겠죠. 형광펜으로 구분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작하겠습니다.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암송 구절이죠. 다른 한쪽 치시면 될 것 같고, 2절부터 이제 6절까지 사람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제가 다 읽진 않고, 먼저 이 계보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왕통을 증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을 적어주세요. 왕통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들을 쭉 열거하고 있죠. 왕통 증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인 등장. 여인이 5명이 등장을 해요. 5명이 누구냐면 3절에 다말 기출입니다. 다말. 5절에 라합도 기출이고요. 옆에 룻 기출이고요. 6절 우리아의 아내 기출이고요. 16절 마리아 나오죠. 남자들로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계보에 여인 5명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인 5명은 그냥 기록한 게 한 명도 없어요. 다 특이해요. 정말 다 특이해요. 예수님의 계보라고 보기에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다 특이해요. 정말 특이한 사람들만 기록을 했어요. 왜 기록을 했는지. 다말, 유다와 다말의 관계 아시죠? 며느리예요. 며느리를 범해서 난 아들이 베레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라고요. 라합은 이방이죠.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레위기 신명기를 거쳐서 광야에서 거닌 다음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여리고성을 만나죠. 여리고성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그 성에서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이방인이고 기생이었던 이 라합, 이 사람이 이제 살모니를 만나서 예수님 계보에 들어갑니다. 좀 이상하죠. 룻도 그렇죠.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더한 거는 다윗의 아내예요. 솔로몬의 어머니. 아예 밧세바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도 말해요. 이게 얼마나 이런 계보가 어디 있어요? 이런 족보가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 조상이 이렇게 했대라고 말하는 이런 계보가 어디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밧세바라고 표현하지도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지막은 마리아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죠.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을 낳기 때문에 범상치 않아요. 이 5명의 특징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계보가 왕족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 뿌리 안에 이방인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함께 포용한 예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의인들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에 보면은 죄인들도 있잖아요. 다윗의 죄가 있고요. 유다의 죄가 있어요. 그런 죄를 숨기지 않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니셜로 다라룻 우마라고 외우거든요. 다라룻 우마. 따라해볼까요? 다라룻 우마. 다라룻 우마를 외우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계보에 5명의 여인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그 여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왜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사실 이유는 다 있어요. 나머지 여인들은 정작 멀쩡한 이스라엘 여인들의 이름은 전혀 기록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거 한번 볼게요. 3번째는 하향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적어주시고요. 하향식.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하향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는 누가복음에는 그거랑 반대로 상향식이다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인 거죠. 누가는 상향식이고요. 마태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했다면 누가는 하나님까지 소급이 돼요. 다르죠. 차이가. 그러면 이제 다라루 누마 이니셜 해주셨고 기준까지 표시해 주셨으면 한 명 한 명 제가 이름을 부르면 그냥 밑줄만 거주세요. 이거 다 하실 필요 없고 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밑줄만 거주시고요. 밑줄이 그냥 중요하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다, 나손, 살몬 이렇게 누가 누굴 낳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기출해주세요. 보아스는 중요하죠. 보아스 그리고 오벳도 기출해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룻의 남편과 아들 시험에 나왔어요. 다윗 2세 다윗은 그냥 밑줄만 보시면 돼요. 별로 영향가 없어요. 2세 다윗 너무 뻔한 거기 때문에 7절에 솔로몬, 로보암, 아비야 이스라엘 왕조 역사 외우시면 다 이제 여기서부터 쭉 외우시는 내용이죠. 8절 아사, 여호사밧, 요람 9절 요시야, 요담, 아하스 10절 아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11절 요시야 12절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제가 빠뜨린 건데요. 스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사독, 야킴 15절에 엘리훗, 엘르아살 16절에 야곱, 요셉 16절 읽을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밑줄입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밑줄 봐주세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밝히고 있어요.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밑줄이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기출입니다. 14대 기출이고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밑줄 그어주세요. 동일하게 14대 기출이고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밑줄 그어주시고 14대 기출 표시해주세요. 14대라는 것만 기출 표시해주시고 나머지 다 밑줄만 그어주시면 돼요. 제가 가끔 발음을 하다가 밑줄이라는 말과 기출이라는 말과 모음이 동일하잖아요. 우 동일하잖아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떤 건 제가 기출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발음이 세서 밑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밑줄이라고 말했는데 기출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확실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할게요. 맞죠? 혹시 전달 안 되면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개본에서 나와 있고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거는 이제 다라로 누마 그리고 14대요. 14대 이게 세 사이클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암송구절 있던 거 외우시면 되겠고 1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18절 밑줄입니다. 전체 밑줄 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기출이에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수태고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미리 천사가 말해주는 거를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이게 각 복음서 기자들 신학적인 성격을 판가름하고요. 아무튼 여기서 요셉이 알았다라고 하는 본문 속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는 나타났다는 걸 부정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그걸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던 거를 마리아가 요셉에게 말했든지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감출 수 없잖아요. 배가 불러오는 거를. 배가 막 불러오는 거 감출 수 없잖아요. 그걸 보고 알아챘는지 그건 명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요셉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19절 기출인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이제 가만히 끊자. 다만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냐면
이 여인 부정한 여인입니다 하고 쳐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한 거예요. 다만 함께 살 수는 없겠다. 내가 너를 살려는 줄 수 있지만 함께 살 수 없겠다. 그 말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성품이 담겨있는 거죠. 가만히 끊고자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만 놔두면 이제 요셉이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가 아니라 다른 사고 치는 거죠. 네, 이미 그렇고요.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의 기출이고요. 주의 사자 가로치기, 현몽 가로치기. 끊고자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마리아랑 이제 파혼을 할까? 파혼을 하긴 하되 마리아에게 상처 주지 않는 범위에서 파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천사가 왔을 때도 요새 너 괜찮은 놈인 거 알아. 다만 너가 모르고 있는 거니까 내가 가르쳐줄게. 또 특별히 나타나고 있어요. 주의 사자 가로치기, 현몽 가로치기. 주의 사자 가로치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누가복음에서는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해주죠. 여기서는 가브리엘 대신에 천사 이름이 주의 사자예요. 시험에 이렇게 주관식 나온 적이 있어요.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가브리엘, 객관식으로 가브리엘, 미가엘,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뭐 어떤 천사 이름 나오고 주의 사자, 뭐 이 네 가지 나오면 되죠. 주의 천사, 주의 사자, 가브리엘, 미가엘. 설마 주의 사자는 아니겠지 싶겠잖아요. 누가복음이 가브리엘이니까 여기 미가엘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의 사자라는 거 외우시고요.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눈치채시죠? 한쪽에 분명히 틀린 분이 있어요. 들이키고 하지 말고 틀린 분이 있어요. 네. 현몽이 3번 나와요. 꿈에 나타난다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적어주세요. 현몽 1이라고 적어주시고 1장 20절에 현몽 1이 있는데 2장 13절에 두 번째 현몽이 있어요. 2장 13절에 두 번째 현몽. 그리고 2장 19절에 세 번째 현몽이 있어요. 현몽 2는 2장 13절이고 현몽 3은 2장 19절이에요. 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인이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기출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기출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죠. 누가복음 수태고지가 누가복음 2장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 잠깐 볼까요? 왔다 갔다 한번 볼게요. 공간복음을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거예요. 비교 많이 해보고 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 그게 정말 이렇게 되어 있나 비교해보는 거죠. 누가복음 2장을 볼게요. 1장이죠. 누가복음 1장. 1장 몇 점이죠? 네. 36절부터 보면은 이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어서 불임치지 못한 자연이 6살 지나느니라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26절에 가브리엘이라고 나오고 있고 주의 사자가 가브리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이 31절에 있죠. 여기서는 그 죄에 대한 얘기는 없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이다, 그 뜻이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뜻이 그렇게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명확히 밝힌 거는 마태복음이고요. 다시 넘어와서 마태복음 보시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제가 아까 했던 말이죠. 성취 인용문 10개 중에 하나. 그래서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해요. 기출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을 여기선
누가복음과 다르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했고요. 이건 좀 자주 나오는 거니까 어디서 나온지도 알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 7장 14절. 이를 번역한 즉 기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끝이 한 표 찬 귀였죠. 마태복음의 끝은 함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함께라는 말을 썼고요. 처음에서도 1장에서도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하고 있고요.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장 했고요. 2장 보도록 할게요. 2장은 장제목이 동피살나예요. 동피살나. 이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1절 옆에 동방박사라고 적어주세요. 동방박사 적어주시고요. 13절 애국피신. 13절은 애국피신입니다. 애국피신. 16절은 아이 살해. 16절은 아이 살해. 19절은 나사렛 귀향. 나사렛 귀향. 그래서 인셜을 달면 동피살나가 되겠죠. 동피살나. 제가 지금은 각 소달락의 소제목을 말씀드리고 구구단을 말씀을 안 드렸죠. 이거는 특수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에만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다른 데서는 막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2장 장제목이 동피살나였죠. 1절부터 볼게요. 헤로드 왕 때, 헤로드 왕 밑줄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유대 베들레헴 밑줄이고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침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기출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누가복음에서는 베들레헴까지 가는 과정이 있죠. 아구스토가 호적하라 명하여서 가는 걸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아무튼 베들레헴에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생략했죠. 그러면은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호적한 거는 어디 특수자였죠? 누가죠? 보셔야 되죠.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2장 1절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영 때문에 로마 지배에 있는 모든 식민지들이 다 자기 고향에 가서 본적지에 가서 뭐라고 표현하죠? 호적을 앞에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지금 따진다면 인구 재조사, 등록 갱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 과정이 여행길에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베들레헴에서 낳은 걸로 말하고 있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는 것도 마태의 특수예요. 누가에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밑줄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 밑줄입니다. 별.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기서 별로 쓰이고 있죠. 별. 동방 박사들이 보고 온 건 별이다. 이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거니까 시험에 나와도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이 마태에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누가에서는 목자들이에요. 박사들이 와서 축하하는 것과 목자들이 와서 축하하는 것과 좀 격이 다르죠. 마태는 관심 자체가 왕으로 나신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나셨기 때문에 어찌 그 일반 사람이 와서 할 수 있겠냐. 아예
별이 딱 떴기 때문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왕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약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외된 계층, 당시 목자들은 종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소외된 계층에 속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걸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죠. 그럼 볼게요.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쇼킹하죠. 아니 내가 지금 겉옷에 살아있는데 우리 집에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디 왕이 태어났다는 건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겠느냐 물으니 눈치챈 거죠. 아, 그리스도가 나왔구나. 그리스도가 탄생했구나. 그래서 그 위치를 추적을 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요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기출이고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목자 가로치기. 목자 가로치기 해놓고 시험에 나온다면 맞출 수 있겠나요? 1번 왕, 2번 지도자, 3번 목자, 4번 선지자. 선지자랑 지도자는 약간 아닌 것 같지만 왕은 좀 헷갈리죠. 네, 왕이 아니고 목자라는 거 가로치기 하였음이라. 이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보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샀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하고 있죠. 거짓말이 곧 두통이 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참 순전해요 박사들. 왕의 말을 그냥 듣고 가요.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간 이유, 여러분이라도 예루살렘에 갔겠죠. 왕으로 났으니까 수도에 가는 게 맞잖아요. 변방에 가는 것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고 왕을 만났는데 왕궁에서는 아무도 태어나지 않아서 수도문 한 끝에 찾아갑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밑줄입니다. 집에 들어가. 집 가로치기 해주세요. 예수님이 마구간의 구유에서 났다라고 우리 알고 있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구유에서 나오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비교해서 누가복음 2장에서는 구유라고 적어주세요. 근데 여기서는 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특징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기와 그 어머니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기출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 유향, 모략만 기출을 해주세요. 황금, 유향, 모략. 황금과 모략은 헷갈리지 않는데 유향이 요황이 아니라 유향이죠. 유황을 주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저도 유황으로 알았어요. 심각하죠? 제 어휘 실력이. 유황으로 외웠다가 성경 보니까 유황이 아니고요. 유황이 아니고 유향이구나. 향수 같은 걸 주었구나. 그런 거죠.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고, 유향은 예수님께 기름 부었던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모략은 장사 지낼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가 기념이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3명이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3명이라고 알고 있는 거는 이게 예물이 3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3명이 아닐까 해서 성악 보면 3명 그려놓잖아요. 낙타타고 3명이 오고. 근데 꼭 이게 맞을까? 맞을까 알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 드린 건 3개다 말하고 있고요. 12절입니다. 그들은 밑줄입니다.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게 돌아가니라. 꿈의 지시를 받고 있죠. 동방 박사들이.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왔다 갔어요. 이걸 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그래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걸 알았지만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거 정말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가 생각했겠죠. 그런 마음이 든 상태에서 이제 13절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떠나자마자 주의사자가 급히 바로 와요. 왜냐하면 헤롯이 이제 일을 벌릴 거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급히 바로 옵니다. 기출입니다. 요셉에게 현몽하여, 두 번째 현몽이죠.
첫 번째 현몽은 아까 1장에 나왔었고요. 애굽 피신을 하라고 현몽을 합니다.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려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제 그 애굽으로 가라 이거죠.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말하고 있고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밤에 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급히 갔다는 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로치기 해놓고 밤인지 낮인지 그 시간에 때려 물어볼 수도 있지만 너무 뻔하겠잖아요. 이거는 급히 갔으니까 밤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요. 요셉이 일어나서 지금 이거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기출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애굽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윗줄입니다.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이 사이를 말하고 있는 거죠. 헤롯이 바보였는지 아니면 주의 하나님의 섭리였는지 헤롯이 그 시트콤에 나오는 그 악당들처럼 낚였어요. 만약에 좀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뒤를 밟았겠죠. 산 딱 풀어갖고 저기 가서 밟아라. 그래서 가서 딱 없애라 했겠지만 순진하게 동방 목사들이 돌아올 걸 기다리고 있어요. 이 순진한 어리석음은 아마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렇게 안 했다면 위험했을 테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가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해석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 말씀 이런 거 같다 말씀드릴 때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문맥상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거 같다. 이 사람이 느낀 건 이런 감정이었을 것 같다. 이건 해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해하시고 깡보셔도 돼요. 근데 외워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하는 거 그런 거 열심히 해요. 네. 17절 기출이고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예레미야의 그 아이 살해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8절도 기출이고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었죠? 네, 정식 아내는 2명이고 첩이 2명이었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은 그 아이를 굉장히 늦게 낳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빗대어서 말하고 있어요. 자식이 없는 여인의 고통을 말하고 있죠. 그걸로 이제 죄 없는 아이들이 그만큼 다 죽었어요. 2살 밑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죽은 그 상황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이제 그 악당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기출입니다. 요셉에게 현몽하여 세 번째 현몽하고 있어요. 첫 번째 현몽 1장이었죠. 1장 몇 절이었죠 아까? 20절. 1장 20절이었고 두 번째 현몽은 2장 13절이었고 세 번째 현몽은 2장 19절입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우리 아기가 살겠구나 하는 마음에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켈라오 기출입니다.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이라면 아켈라오가 분명히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또 죽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밑줄입니다. 꿈에 지시하심.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23절 기출이고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란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함이로라. 나사렛 가로치게 해주시고요. 아켈라오라는 이름도 시험에 간간히 나오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애굽에 갔다 왔다는 본문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게 성경의 공통적인 견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애굽에 갔다가 왔을 때 그 아켈라가 있기 때문에 나사렛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처음부터 나사렛에 있었다. 그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약간 틀린 거죠. 애굽 피신 본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원래부터 나사렛에 있었는지 아니면 갔다 온 건지 약간 다르게 기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게 밑에 보시면은 각 주에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사야서 11장 1절을 찾아보면 이런 말은 없어요. 출처가 좀 불분명하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보겠습니다. 3장 3장 보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음서의 공통된 그 관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지휘전이 이동 구조다 말씀드렸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대부분의 공생의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다 쓸게요. 갈릴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그런 구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1장부터 18장까지가 그런 맥락이고요. 19장부터 20장까지가 상경기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지어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에 간다는 말은 상경이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수도인 예루살렘에 갔다는 말을 상경이라고 쓰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1장부터 9장까지가 갈릴리 사역이에요. 10장 한 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예루살렘 사역이고, 누가복음은 절이 좀 구분을 해야 돼요.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상경기가 좀 길죠. 여행했던 기사가 깁니다. 이거 쉽게 외우시는 방법은 가운데만 외우면 되겠죠. 그렇죠? 가운데 19, 20, 9장 51부터 19, 27만 외우면 빼면 되니까, 더하면 되니까 이거 쉽겠죠. 네. 그쵸? 네. 네. 잘 안 보이시나요? 혹시? 잘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 1장부터 18장까지가 그 갈릴리 사역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1장부터 9장까지가 갈릴리 사역이에요. 누가복음은 1장부터 9장 50절까지. 상경기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여행 기사예요. 그게 19장부터 20장까지 2장에 걸쳐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10장 한 장이에요. 누가복음은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되어 있어요.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냥 외우세요.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이거 외우시고요.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죠. 그래서 20장까지 여기가 있고요.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죠? 16장. 앞자리만 보는 거예요. 10장 있잖아요. 그래서 10장이에요. 마태복음은 28이니까 앞자리가 2개죠. 그래서 상경기 본문이 2장이에요. 마가복음은 1장이에요. 물론 그런 의도로 기록하지 않았겠죠. 성경 기자들이 그런 의도로 기록하지도 않았겠고, 인쇄술이 발명함에 따라서 장과처럼 나눌 때 그런 의도로 구분하지는 않았겠죠. 다만 우리는 외워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끼워 맞추는 거죠. 그 소스들을 갖다 붙여갖고, 이게 마태복음이 2장인지 마가복음이 1장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2장이고 마가복음이 1장이고 어떻게 구분할까? 마태복음은 28장 2로 시작하니까 2장이고 마가복음은 16장이니까 1장이구나. 그리고 20장 10장도 딱 붙잖아요. 28, 16에서 뒤에 딱 떼고 나면 20씩 이렇게 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19장, 20장, 10장. 근데 누가복음은 답이 없어요. 다만 이것만 똑같다는 거. 9가 똑같다는 거. 9장 51절, 19장 27절. 절을 또 외우셔야 돼요, 사실. 네. 자, 시험에 다음 주에 내겠죠? 네. 좀 외우기 까다롭지만, 네, 내겠죠. 이것만 외워보세요. 그러면은 갈릴리 사역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겠어요? 마태복음에서 1장부터 18절. 마가복음에서
예루살렘 사역은 몇 장이었어요? 11장부터 16장까지죠. 그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구단을 순위를 매긴다면 그 탑5 안에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입성에 대해서 묻는 장. 이건 진짜 탑5 안에 들어가요. 이거 모르면 진짜 그 이니셜을 외우다 보면 구구단을 외우다 보면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많이 나오는 거를 추리게 돼요. 다 외우면 힘들겠다 하는 마음에 추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절대 빼뜨릴 수 없는 게 21, 11, 19, 12 함께 외울게요. 21, 11, 19, 12 21, 11, 19, 12 21장에서 입성하셨죠. 11장에서 입성하셨죠. 19장에서 입성하셨죠. 요한복음에서는 왔다 갔다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입성하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달리신 최종 본문이 12장이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21, 11, 19, 12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이니셜은 정말 중요하죠. 구구단. 제가 계속 말을 왔다 갔다 하는 21, 11, 19, 12 이거는 반복하면 진짜 외워져요. 한 100번 하거든요. 1년 동안 공부하다 보면은 이 말을 속으로 되뇌이는 문제를 풀 때 한 100번 하게 될 거예요. 100번 정도 과장이 심했다. 한 98번.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꼭 외우세요. 쉽다고 쉬우니까 이거는 괜찮지. 방심할 수 없어요. 쉬운 걸 틀리면 나중에 진짜 뼈 아파요. 저도 시험 볼 때 시험 보고 나오면 아무리 실수 안 한 사람도 한 두세 문제는 실수한다고 해요. 그 문제가 뜨거든요. 이 문제였구나 보면은 진짜 무릎을 치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실수만 안 해도 평균 5점은 올라간다고 해요. 평균 5점이 작은 점수 같죠? 작은 점수 같죠? 그 모든 시험에서 시험 분포는 이렇다고 하죠. 좀 넘어갔다.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이렇게. 1등을 있으니까 꼴찌도 있고. 근데 가운데 층이 두터워요. 위에 층이나 아래 층은 점수 차이가 크겠죠. 근데 가운데 층은 사람이 많이 몰려있다는 이유는 점수 차이가 오밀조밀해요. 테스트 성적 때문에 0.1점 차이도 나고요. 그 암송구절 0.5점씩 배분하는 것 때문에 219.5, 219 이렇게 나눠지기도 해요. 근데 0.5점 때문에 맞고 떨어지고도 하는데 0.5점 때문에 합격 불합격도 하는데 실수만 안 하면 5점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수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실수하면 안 되시죠? 네. 제발 하지 마세요. 근데 저 시험 끝난 다음에 전화를 이제 저한테 1년 동안 가르쳐주셔서 감사한데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죄송하대요.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죄송하다는 말씀하세요 저한테. 왜냐하면 실수만 안 했어도 그렇게 강조했던 건데 쉬운 건데 실수만 안 했어도 맞출 수 있었는데 하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5점이면은 진짜 큰 점수예요. 여러분들 실력에 좀만 집중을 더 하시고 쉬운 거 이거는 했던 거 문제들만 잘 아신다면 5점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5점이면 엄청난 점수죠. 네. 그러면 아무튼 이런 구조로 마마운동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성경의 본문 말씀드렸고요. 3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볼게요. 그러면 좀 피곤하시죠? 괜찮나요? 네. 아까 시작할 때에 비해서 약간 좀 리액션이 없으셔서 한 1분만 쉬었다가 할까 괜찮죠? 네. 쭉 하다가 1분 찍는 게 낫겠죠? 네. 1분 쉬었다가 1분 찍습니다. 3장 가겠습니다. 3장 장제목은 세례예요. 세례. 소제목이 뭐냐면 1절은 세례 요한이고요. 1절은 세례 요한. 구구단은 3.1.3.1이에요. 3.1.3.1. 세례 요한이 세일 하는 거죠. 세일. 3.1.3.1이라는 말은 3장 1장, 3장 1장 이렇게 있다는 거고요. 13절 예수 세례. 13절은 예수 세례예요. 예수 세례. 구구단은 3.1.3. 구구단은 3.1.3. 그러면 2절을 달면은 세례가 되겠죠. 세례 요한할 때 예수님 세례할 때 레하고 세례가 되겠죠.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 기출이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처음 한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볼게요. 앞선 구절인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마디와 세례 요한의 첫 마디를 동일한 회개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회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회개해야 됨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잠깐만요. 좀 더 다정할 때 넘어가고요. 3절 보면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기출이고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의 예언을 말하고 있죠.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기출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이 있다는 것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회개하라는 말을 세례 요한이 전파하면서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광야에 외칠 때의 소리 이거를 말하고 있죠. 하였으니 이 요한은 낙타토로 기출이고요, 가죽띠 기출이고, 메뚜기 기출이고, 석청 기출입니다. 이니셜이 낙가매석이죠. 동그라미 해줄게요. 낙가매석에 동그라미 해줄게요. 낙가매석, 낙타토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 먹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와 석청이 많지는 않았겠죠. 그만큼 그가 소식을 했고 검소한 삶을 살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낙가매석은 마막자루예요. 마막자루라는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말하는 거는 세일이잖아요. 3장, 1장, 3장, 1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낙가매석이라고 세례 요한의 그 생활 습관에서 밝히고 있는 거는 마막자루예요. 마막자루에만 그 세례 요한의 그 생활 습관이 나와 있는 거죠. 엘리야와 좀 비슷하죠. 야성적인 엘리야 느낌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기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빠사 인식을 잘 써요. 빠사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기출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네, 7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회개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니셜로 삼는 거 이외에 소제목들이 또 있거든요. 그건 이니셜로 삼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 소단락을 압축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보면은 그거는 303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없는데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적고 나시면은 나중에 보실 때 이게 이런 거였구나 문제 풀다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빠사를 보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뭐라고 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 기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기출이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례 요한이 생각했을 때 세례의 조건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죠. 근데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서는 믿으며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마태에서는 약간 그 행위를 좀 강조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 회개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게 조금 나오고 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밑줄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건 좀 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밑줄입니다.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에서는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는데 마망룩에서는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이니셜로 신들 풀이라고 적어있어요. 신들 풀. 신은 공통이죠. 들 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태복음에서는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는데 마망룩에서는 막룩요에서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 기출입니다. 성령과 불. 마가복음에 적어주세요.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성령. 누가복음에서는 성령과 불. 마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성령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불이 추가됐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마가가 먼저 기록되었고 마태와 누가가 나중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추론하는 것 중에 하나가 MK 자료를 Q 자료가 추가된 거다 이런 학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되면서 마가와 누가는 성령이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성령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가 세례 베푸실 때는 성령뿐만 아니라 불세례도 있을 것이다라는 걸 추가했어요. 그게 마가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넣은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야기니까 이걸 그냥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할 수 있어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성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성불. 근데 조금 더 이야기를 만들어서 외운다면 마가를 제외한 마태와 누가에서는 불이 추가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런 영향 때문에, 이런 신학적인 흐름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 주실 것이다 말한 게 어느 부분이죠? 그러면 신을 들지도 감당했구나. 이거는 쉽죠. 요한복음은 없어요. 요한복음은 이런 뭘로서 이게 세례를 베풀겠다가 없고요.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고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거다. 마가죠. 마지막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고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거다. 구분할 수 있겠죠. 키워드로. 12절 밑줄이고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볶아내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치리라. 밑줄 그어주시면 돼요. 13절은 이때 예수께서 기출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 오세요. 여러분 혹시 지도책 갖고 계신가요? 신대원 시험 준비하시면서 사야 될 아이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이템이라면 뭐니 성경책이죠. 네. 두 번째는 그림책이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까요 말까요 하다가 고민하다가 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림책 사용 문제 때문에 좀 약간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이거 빨리 타협을 봐서 그림책을 사용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아무튼 지도예요. 지도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나는 국적 이스라엘이다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지위적인 구조와 역사적인 구조 다 생소해요. 하다못해 이름도 생소하고요. 근데 그걸 다 외워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러려면 눈으로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지도 이거 비싸지 않거든요. 한 6,000원, 7,000원이면 사요. 근데 이거는 꼭 이게 개정판도 있고 약간 이런 다른 것도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가서 학교 서점 라비블 가시거나 내려가시는 길에 뭐 서점도 몇 군데 있죠. 거기 가셔서 성서 지도 주세요 하면은 줄 거예요. 뭐 사시면은 정말 이거는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시험 준비하시면서. 혹시 지도가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본문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한데 좀 그려볼게요. 이게 갈릴리 바다죠.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표현도 하고요. 이건 사야고, 이게 지중해고, 펜이 좀 잘 안 나와요. 지중해 이렇게 이스라엘인데 여기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로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쯤에 있고요. 베들레헴이 어디지? 네, 그렇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중심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쪽이에요. 사마리아 땅 그쪽이죠. 근데 여기서 사역하시다가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걸 그냥 글자로만 읽으시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동하셨구나, 어떤 지리적인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셨구나, 나사렛은 어디 있구나 보신다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게 다가올 거예요. 제가 어지간하면은 선택해서 하세요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맞으면 하시고요, 안 맞으면 안 하셔도 돼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도 보는 거는 지도를 보는 만큼 성경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는 길치라서 지도 보기만 해도 짜증이나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 분이 아니라면 지도만 봐도 졸리신 분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 어지간하면 보세요. 보면 볼수록 도움이 됩니다. 지도. 처음엔 재미없어도 보다 보면 재밌어질 거고요. 제가 13절 했었죠.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제 이르러 요한은 주로 요단강과 광야를 중심으로 한 사역을 한 반면 예수님은 이제 30년을 갈릴리에서 계시다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두벅 걸어오신 거예요.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밑줄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마특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이 말린 데가 여기예요. 다른 데서는 그냥 주었거든요. 여기서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제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제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줍니까? 세례 요한도 알아보던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다는 마태 특수죠. 이런 거 시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려고 하는 걸 말린 장면은 어느 복음서에 나와있나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즘은 그러니까 옛날 경향은 내용을 써놓고 그게 어디에 나오냐를 물어봤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말씀을 다 써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물 비유나 뭐 천국 비유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에 같은 경우는 천국 비유가 나온 장은 몇 장인지 쓰시오.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천국 비유 중에 한 말씀을 그냥 써요. 문제에다가. 그리고 이게 어디 나오냐. 그러니까 핵심 내용과 말씀을 분리하지 말라는 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주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 가로치기입니다. 의를 강조한 거는 마태의 특수예요. 마태에서는 의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의롭다. 유대인들은 의로움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그들은 믿는다는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의로움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의라는 단어는 마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죠. 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밑줄입니다. 물에서 올라오실세.
물에서 올라오실 때를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적어주세요.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도 기도에 대한 말이 많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기출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밑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늘이 열리고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가에서는 하늘이 갈라지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에서는 열리며라고 하고 있고요. 열린다는 말과 갈라진다는 말이 좀 투박하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표현이 조금 더 투박하지 않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갈라지고 열리고. 근데 무엇이 열리고 무엇이 갈라졌을까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이 열리고 갈라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 유명하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전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이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건너야 되는 그런 장애물이었는데 그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구원받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졌다는 게 마가복음 특수라는 거 보셔야 되고, 마태에서는 올라오실 때 이거를 물에서 올라왔던 거를 누가복음에서 기도하실 때 말하고 있죠.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기출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출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17절 이거는 세례 받으실 때나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을 드릴게요. 요즘은 그 주관식에 긴 문제가 한두 문제씩 나와요. 이게 몇 년도 문제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을 적으시오, 이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다 적어야 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이게 복음서마다 약간 틀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옆에 한번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했는데, 마가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마가복음 1장이겠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복음도 동일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같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마가와 누가의 같은 표현이고, 마태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도 외우셔야 되겠죠. 구분해서 시험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 예수의 이름과 임마누엘의 이름 뜻 말씀드렸죠. 이것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도요. 물론 이거 주관식으로 쓰라면 쉽진 않겠죠. 근데 이 정도는 한 중급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하고, 같은 되는 사정 할까 말까